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었어.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곡도 좋고. 자, 우리 한 장 넘깁시다. 자, 우리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죠? 네, 올라가야 되죠. 네, 의문.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죠?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자, 그러면 세상에 종교가 뭐 하나 둘입니까? 뭐 수없이 많죠. 예. 경상도 말로 천지 빛가리고 셰필이죠. 전라도 말로 허블나게 많고요. 충청도 말로는 헌에 터졌고 강원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 수많은 종교가 많은데 그러면 어느 것이 참신이고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이고 어느 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인지 그 옥석을 가려야 되지. 어떤 분은 마음이 태평양 같아. 태평양보다 더 넓어. 다시 말씀드려서 대순 진리교회 거기에 또 몇 년간 거기다 몰입해가지고 또 진리를 찾나고 거기 가더니만은 그 다음에 문선명 통일교 그거에 또 몇 년간 또 올인하다가 또 이제 저기 절에 불교 거기 가서 또 부처상 앞에서 막 이렇게 깍듯이 큰 절을 하고요. 스님이 법문을 이렇게 하면은 막 합장을 해서 다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시고 저기 청평에 가면은 국제정신병원 그리고 문선명 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크게 그 문선명 부부 한학자 그 부인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초상화를 크게 막 대문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놨는데 그 들어가더니만 그 그림 앞에 그냥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물어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당에 오면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야 진짜 이 마음이 넓어. 태평양보다 더 넓어.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참 그거를 참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얄미워가지고 주 때도 없고 말이야. 그 지조도 없고 어떻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넙죽 그렇게 아무데나 절을 하고 그런 지조 없는 인간이 있냐고 내가 이렇게 나무라면 어떻게 대답하나 하면 한 가지보다 여러 가지가 좋다. 반찬도 여러 가지 먹어야 몸에 건강하다.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아니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각형 그림을 그렸어요. 세상에 지금 전도해 보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근데 올라가는 길만 달라. 마지막에 정상에서는 다 같이 만나. 들어보면 솔깃하고, 그 지혜로운 말이다. 그거 괜찮네.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고요. 한번 단순하게 우리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같을 수가 있나요? 길이 다르지만 끝에 가서 정상에 똑같이 만나니까 뭘 믿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 설득력이 있나요? 이성적으로 그게 합리적으로 맞다고 여기지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무식이 충만한 거죠. 무식이. 우리는
우리는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 충만해야 되고, 아멘. 믿음 충만해야 되고, 아멘. 기도 충만해야 되고,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멘. 전도 충만해야 되지. 아멘. 무식 충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올시다. 예, 아니올시다. 예. 자, 세상 사람들은 산은 똑같은 한 개의 산이다. 모든 종교는 올라가는 길만 다르다 했는데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예? 성경에서도 그렇게 답을 하고 있고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다 같은 한 개의 산이 아니라 다른 산이에요. 산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 산은 산인데 꼭대기에 어디로 올라가는 산이냐? 꼭대기에 지옥이라고 쓰여 있죠. 지옥. 예. 지옥으로 올라가는 산이에요. 올라가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산을 올라가면은 정상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산 자체가. 예. 그리고 신을 믿지요. 뭐 다른 종교에서도 신을 믿어요. 신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신은 창조주 신이 아니라 피조물인 귀신을 섬기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을 믿되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종교다. 예. 이게 근본적으로 천지 차이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잘못 믿으면은 지옥 가고, 잘 믿으면은 천국 가고, 예, 극과 극입니다. 예,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겁니다.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영원히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고 순간의 선택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전도에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야, 기독교 너희들 종교는 아주 너희들만 옳다 그러고 다른 종교는 다 무시하고 나 나쁘다 그러고 그게 잘못됐어. 뭐 불교나 이런 뭐 다른 종교는 또 그렇게 말 안 하고 아이고 뭐 예수 믿습니다. 기독교 믿음 그렇습니까 하고 하지. 야,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마시고 불교로 오세요. 이렇게는 전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유독 기독교만은 다른 종교 믿는다. 그러면 그 믿으면 절대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떠나서 이제는 개종해서 우리 기독교로 오셔야 천국 가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막 주장하거든요. 예, 입에 거품을 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야 저 기독교인들 지독하단 말이야. 자기 것만 옳다 그러고 자기 것만 좋다 그러고 남의 것은 다 나쁘다 그러고 다 저 배척하는 저런 아주 독선적이다. 그리고 배타적이다. 이런 욕을 얻어먹어요. 욕을 얻어먹는데 그게 뭐 나 때문에 뭐 얻어먹는 욕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전달할 뿐이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다른 종교는 나쁘고 다른 종교는 기독교보다 못하고 우리 기독교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주눅들 필요 없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배타적이고 내가 독선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 말씀 한번 봐. 내가 가르쳐 줄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내 말이 아니잖아.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공자를 믿어서 부처 석가모니를 믿어서 마호메스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없잖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독선적이라는 욕을 얻어먹고 배타적이라는 욕을 얻어먹는 거야.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 지난주에 우리 여기에 문태영씨 그분이 왜 교회 나왔냐고 물으니까 진리를 찾아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고 길은 예수님이 길이고 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고 모든 것이 예수입니다. 예, 그런 답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는데 예, 공부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공부만 하면 딱딱해요. 딱딱하고 머리에 안 들어가. 저기 어제 예, 뭐 날씨도 괜찮고 해서 이렇게 공원에 가서 이렇게 좀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에 공연을 하더라고요. 공연하는데 예. 근데 공연하다가 질문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면은 상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질문하는데 많이 맞을수록 기분 좋은 거, 내한테 유익하고 덕이 되는 거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맞으면 아프잖아. 아픈데 그걸 많이 맞으면 좋다고 하니까 이게 좀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뭐 뭔가 싶어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많이 맞을수록 네, 좋죠. 예. 또 두 번째 뭐 질문을 또 하나 내더라고요. 질문 내는데 우리 그 달이 밤에 달이 하늘에 둥근 달이 보름달이 예 뜨면은 황창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호수에 그 달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호수의 물에 비치면은 유난히 호수에 비친 달의 크기가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뭐 과학적으로 뭐 빛이 투사되고 굴절돼서 그렇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분명히 비상식적인 대답을 해야 이게 맞겠다, 답이겠다. 그래서 예.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머리를 막 굴리는데 물에 들어있다 하니까 물에 들어가면 뭐든지 물건이 굵잖아요. 크게 부풀어가지고 달이 물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부풀어가지고 크게 보인다.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니까 맞다고 나와가지고 상품을 주더라고요. 예쁜 수첩을 받았어. 제 집사람한테 주니까 수첩을 또 좋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쁘고 좀 좋다면서 춤을 추더라고. 그 무망고에 가면은 1,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얼마 안 되지만은 정말 용인하고 아주 기쁘고 그런 것이 되니까 예. 우리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을 모든 동식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창조되었나? 이것도 좀 궁금하지요. 궁금하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 하면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에는요 교훈도 있고요 책망이라는 건 뭡니까? 꾸짖는 거죠. 성경은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 이거 회개해. 막 꾸짖는단 말이에요. 막 나무란단 말이에요. 우리 나무라는 거 싫어하거든요. 꾸짖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키울 때에 부모가
이 아이들을 뭐 때리고 매로 양육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일체 없어. 막 의지람 주면 애가 기가 죽는다고 뭘 잘못해도 뭐 잘했다 이렇게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뭐 요즘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뭐 독자다 뭐 이러면은 더더욱 막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뭐 좀 잘못해도 어지간해서 나무라지도 않고 뭐 매를 대지도 않고 그렇게 막 오냐 하면서 막 이렇게 길을 세운다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훈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나무랍니다. 막 해초를 드시고요. 때린단 말씀입니다. 그런 게 성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도 여기에 성경에 들어있다. 의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성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최종 목적으로 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 믿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성기원 너는 예수 믿어서 선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 권사님도 예수 믿어서 선하게 되어야 된다.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조주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 나왔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어떻게 창조했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로 이제 넘겼습니다. 넘겼고요. 예. 또 이제 계속 공부만 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조금 내가 물 안 먹고 마시겠습니다. 여기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수저부터 떠들. 계속 공부만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또 그래서 공부할 때는 말이죠. 이 두뇌 이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저는 머리가 커서 더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럴 때는 간식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요거를 잠깐 이렇게 섭취하면요. 그러면 머리가 개운해지면서 또 에너지가 생성되면서 공부가 더 잘 된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번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외국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외국어. 외국어 한마디라도 그죠? 한마디라도 배웠는데 한두 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5개 외국어를 배워본다 이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좀 어렴풋하다, 희미하다, 또 이렇게 헷갈린다, 애매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일본어로 그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일본어는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하다. 중국어로는 갸우뚱. 몽고 말은 긴가민가. 그다음에 불란서 말이 있어요. 요게 더 재밌는데 알쏭 달쏭. 마지막으로 5번째 독일어가 있어요. 독일어 선생님이세요. 외국어 대학 독일학교 나와가지고
독일 유학 갔다 오셨어요. 정부 지원으로 독일 유학 갔다 오시고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으로 교편장 하셨는데 독일어는 뭡니까? 독일어 갑자기 생각나네. 에메모호. 한문인데. 네. 애매모. 애매모하다 맞아요. 아리까리도 뭐. 맞아요. 알쏭달쏭. 애매모. 자, 정말 우리나라 단어가 많네요. 예. 긴가민가. 알쏭달쏭. 알쏭달쏭하다.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넘겨서 이제 보면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페이지. 왜 내가 예수 다 같이 시작.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죠? 네, 올라가죠. 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으라 이게 나오거든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건 또 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되겠지. 또 왜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강조하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왜 또 믿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 유대교는 말이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예. 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유념주일학교 이제 잘 나온 사람들은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참 그 노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2000여 년 전에. 그러면서 그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으셨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셨다. 그러면 그 예수의 뜻이 뭐냐? 예수의 뜻은 죄에서 저희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성기원 씨, 기원하면 이름을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겠죠. 그럼 기원이라는 거기 한문에 뭐 뜻이 또 담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 원어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머리에 탁 각인하기를 예수 하면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뜻이 바로 그거다. 그러면 조금 편리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간다. 그러니까 뭐 명명백백하게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도 얻고,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믿어야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야 다 믿어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사망, 저 영원한 지옥 형벌 그것밖에 없는 거고,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 하나님의 자녀 권세 영생 뭐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뭐 전부 수많은 그 선물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예수 하나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꽝. 꽝이면 괜찮은데 지옥 형벌에 영원토록 아이고 뜨거라 고생하면서 한순간도 쉬지 못하면 그런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이 형벌을 다 면제해주고 영원한 천국 복락 하나님이 계신 그 아름다운 화려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겁니다. 이거는 극과 극입니다. 예?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넘기시면 또 같은 질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 성경씨 마음에, 우리 권사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성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진실로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 쉬운 겁니다. 순간적으로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기도 한다 이 말씀입니다. 힘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뭐 노력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예. 뭐 학식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예. 천국에 가는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 믿음으로 너희도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게 선물이죠. 예? 어떤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선물 아니죠. 예. 예.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라는 거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서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꽃덩이 속에서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서 막 울고 고생하는 그 영원토록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런 형벌을 받아야 당연하고 마땅한 건데 그 형벌에서 건져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 그 호화 찬란한 곳에서 영원토록 멋지게 화려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 자,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돈 받고 이걸 주는 겁니까? 어떤 노력의 대가로 주는 겁니까? 어떤 행위의 대가로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은 쉬운 말로 공짜입니다. 은혜는 쉬운 말로 공짜입니다. 공짜로 선물로 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팔가 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2000년 전에 내려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성경 장로님?
믿는 사람이 우리 속에는 성기현 장로님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그러면은 성기현 장로님 개인에게만 적용시키면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기현 장로님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겁니까? 아, 예, 나 성기현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 우리 김 권사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나 노원찬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 우리 속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를 위해서, 나 노원찬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오시고 나를 살리셨단 말이죠. 지옥 영원한 형벌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내가 물에서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히 해가지고 밧줄을 탁 던지든지 장대를 던져가지고 막 끌어냈어. 내가 겨우 죽다가 살았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요, 안 해요? 네. 마음에 막 내키면은 선물도 갖다 드리고, 내가 좀 이렇게 용돈이 생기면은 그분에게 갖다 드리기도 해서 감사를 표시하려고 하겠죠. 우리 인간이라면 인지상정이죠. 예,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옥에 갈 사람인데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니까 나를 이 물에 빠져서 건져주신 분보다 더 위대하고 더 고맙죠. 예. 영원한 생명을 건졌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누구든지 인지상정이죠.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자신 예수님을 주심은 모든 불법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나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옥에 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해서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까지 당해가면서 그 모욕을 당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예, 친백성이라는 것은 친자녀, 예, 그런 뜻이죠. 자, 넘깁시다. 여기 넘기는 이제 그림이 이제 나오네요.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또 장로님 이거 하모니카 안 갖고 왔죠? 오늘 가방에 있는데 뭐 하나 봐요? 아, 저기 저기 아니 저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성결 장로님이 하모니카를 가져왔다면서 가방에서 꺼내더라고요. 꺼냈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나와서 이제 그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 하모니카를 연주하는데 난 70평생에 그렇게 잘 부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예, 저걸 하는데 그걸 뭐 왕왕 하는 걸 뭐라 하는 거 그런 거 그것까지 넣는데 아주 저 프로예요. 프로보다 더 낫더라고요. 아, 그러면 다음 주에 특송 한번 하셔요. 특송하세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 역삼역에 내려가지고 거리 기다란 복도를 걸어가는데 뭉뭉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옆에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도가 되는 거야. 야,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고 악기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귀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에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조금 심각한 그림도 나오고요. 이러니까 너무 심각할 것까지는 없고 왜냐하면 이게 아주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장면이 사진이라서 함부로 내놓기도 그렇고 그죠? 이거 참 그 기억을 떠올리기가 참 그 힘든 그런 장면일 겁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여기 1990년도입니다. 95년도가 아니고 90년도, 91년도가 여기 약수동에 제가 신일교회 부목사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양교회를 자양동에 자양교회를 거쳐가지고 94년도에는 동대문에는 동신교회 또 이제 부목사로 심호했습니다. 제가 그때 심호할 때에 아침 TV 뉴스가 딱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모두들 다 뭐 전 세계가 놀라셨겠지만 이게 뭐 아침 출근 시간대에 벌어졌거든요. 사건이. 맞습니다. 여기에 끊어진 부분이 바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게 끊어진 그 다리 부분이 요 밑에 지금 이렇게 덩그러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양쪽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진입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뭐 8시에 만약에 이게 다 끊어졌다 합시다. 8시 7시 59분에 지나간 자동차는 다 무사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 딱 8시면 8시 거기에 그 순간에 딱 끊어졌거든요. 여기 딱 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8시 1분에 지나간 자동차는 딱 멈춰가지고 뒤로 빠꾸해서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여기에 버스에 타고 가던 무학여고 여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14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14분이 돌아가시고 참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그 학부모님은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을 비관해서 매일 소주로 이렇게 나날이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건에 숨졌다는 그런 비보도 참 신문 지상에 나오기도 하고 이랬던 너무너무 끔찍한 그 사고였죠. 하고 있는데 자, 이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깊이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면은 여기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여기는 이 지상에 내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신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산 쓰고 사람들 서 있죠. 이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너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뭐 지금은 뭐 헬리콥터를 타고 뭐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 헬리콥터도 없고 하면은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죠. 자, 내 상태가 바로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세상에 이렇게 서서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리 가려고 해도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 구렁이 이렇게 넓은 구렁이 있어서 도저히 건너뛰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전도할 때에 이런 사진과 이런 그림, 이런 예수님이 응답하는 기도문 이런 것을 활용하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한 장의 장면으로
한 장의 장면으로 상대방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주 요긴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여기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 여기 바로 성기원 씨고 또 우리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저고 노원찬이라니까. 노원찬이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건너뛰기 하려고 해도 조금 거리가 멀어. 밑에는 낭떠러지고 예,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쉽게 하나님께로 건너갔습니다. 뭐로 건너가느냐? 십자가.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다리를 알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무사히 건너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 죄인입니다. 80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죄의 문제를 수행하고 보행하고 도덕, 윤리, 봉사,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없어질까요? 다소 위로나 위안은 되겠죠. 그러나 그 죄하고 내가 봉사한 내용, 내가 선하게 남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던 거 그것을 바꾸자.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내가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내가 봉사 활동을 많이 했고 선한 생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한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그 내가 지은 죄가 조금 없어질 거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위안하는 거고 위로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따로지. 야, 그거 내 죄정하고 이거 하고 내 선행한 거하고 막 바꾸자.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이성적으로 그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얼룩 때가 이렇게 묻었어요. 묻었는데 걸레를 가지고 이걸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걸레가 두 가지예요. 때가 많이 묻은 더러운 걸레가 하나 있고, 이거는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냥 삶아서 그냥 하얗게 배고같이 흰 그런 하얀 그다음 이거 형조로 써도 될 만한 그런 깨끗한 걸레가 있고, 어느 부로 지워야 이게 지워집니까? 깨끗하게. 그다음 걸레로 지워야 되지. 때 묻은 걸레 가지고 지우면은 때가 더 묻잖아요. 자, 내가 죄가 있어요. 원죄도 있고, 원죄 또 따지자면은 이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도 물론 있고, 그거 없다 하더라도 내가 태어나서 죄가 없을 수가 없죠. 무슨 죄라도 하나 있지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깨끗한 걸레로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깨끗한 걸레가 있어요? 다 80% 다 죄인인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죽어서 나의 죄를 이렇게 지워주고 그다음에 용서받게 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80% 전체 다 죄가 있고 얼룩이 있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수고만 하는 거고 생명 하나만 괜히 버리는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고민하다가 에라 안 되겠다. 최후 방법으로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다가 내려보내자. 그 하늘에 높은 그 화려한 보좌에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입니까? 거기에다가 죄악 세상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게 해가지고 가장 사형으로서 극형 버린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죽게 하자. 피 흘려 죽게 하자. 사형받을 만한 죄가 있어서 죽느냐? 아무 사형받을 죄가 없어요. 전혀 무죄예요. 무죄인데도 덮어쓰고 그렇게 대신 죽게 만들자.
죽게 만들어서 그 대가로 나 노원찬의 죄, 나 성기원의 죄, 나 우리 근사님의 죄, 나 우리 목사님의 죄, 이렇게 나의 죄를 한 사람 한 사람 것을 다 깨끗하게 닦아내자. 이런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그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혀 아니옵시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 성기현, 권사님, 우리 목사님, 노원찬 이리 와.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너 천국 갈 수 있고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너 영원한 저 멸망 저 지옥 형벌 받지 않아. 빨리 예수 믿어. 예, 그렇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떠나가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박사니까, 내가 이렇게 전문가니까, 내가 하나님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믿는 게 최고야. 예수 믿는 게 그게 최고야. 그게 구원받는 길이야.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 안 가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훌륭한 판단을 잘해서 결국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나는 그래서 이제 성공했어. 야, 정말 나는 자랑스럽다. 내가 정말 잘한 거야. 하고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거리가.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네가 잘나서 여사 받은 거 아니다. 너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했어. 자, 이런 내용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저 초등학교 그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자리에서 이거를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재학습을 하는가? 이유가 뭐냐? 내가 아는 것을 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남을 가르칠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너 왜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하느냐 하고 물으면은 그 사람에게 뭔가 조리 있게 대답할 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적시 적재적소에 대답을 해주고 야 이리 와봐 내가 자세히 가르쳐줄게. 이건 요렇고 이건 요래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봐. 그러면 너도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따라오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집안에 살면서 물건들 뭐 정리를 잘 안 해요. 청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딸한테 늘 이렇게 야단 맞아요. 딸은 막 이렇게 막 정리가 딱 되어 있으니까 뭐 무슨 물건 찾으면은 금방 탁 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참 편리하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도 흉내를 내려고 그래도 나는 성격이 게으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 같아. 막 귀찮아서 그냥 막 어질러 놓고 그렇게 막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가지 단순한 거 뭐 볼펜이나 뭐 펜을 하나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면은 온 사방을 뒤지면 시간을 뭐 10배, 100배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서도 없는 줄 알고 또 엉뚱한데 다른 데 가서 또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면 내 자신도 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구원하고 남을 전도하는 데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지만은 나도 살고 남을 살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지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뼈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청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이 유년주일학교 때 이렇게 불렀던 그 복음성가지만은 요만큼 간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잘 드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기하고 놀라워서 신기하다 놀랍다 감탄사만 나올 뿐이지 뭐 이렇게 뭐 설명을 내가 불가능하다. 예. 자, 하늘보다 높다. 예. 하늘이 제 아무리 높아봤자 하나님의 사랑만큼 높겠습니까? 바다가 깊죠. 태평양 바다가 깊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바다가 깊겠습니까? 또 우주가 무한대로 넓지요. 끝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궁무진하게 넓지요. 그렇지만 그 우주보다도 더 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그럼 찬송가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옛날에 400년짜리도 다 막혀가지고. 오, 그 사람? 어, 304장이네요. 예, 304장.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야, 하나님 사랑은 산보다 높다, 뭐 하늘보다 높다,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글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 말이나 글이 그거를 다 형용하고 다 이렇게 표현하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자, 그다음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잠깐 끄시고요. 3절 한번. 예, 3절에 보면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예, 자,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종이에다가 펜으로 아무리 써봤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종이에다가 펜으로 몇 자 걸쭉걸쭉거린다든지 아니면 종이로 계속 써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형용하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죠.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자, 그러니 하늘을 두루마기, 이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이 하늘을 전부 종이로 쓴다 이거죠. 두루마기로.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펜으로 쓰지만 요즘 붓으로 이게 먹을 찍어서 이제 썼는데, 그럼 태평양 바다, 저 오대양 그 바다를 먹으로 붓으로 이렇게 찍어서 써서 내려간다. 그 바다 물이 다 따른다 하더라도 그 다 기록을 못하겠다. 그 형용을 못하겠다. 표현을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이게 적절한 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반주 나와요. 1절하고 3절만 보겠습니다.
화목 제물 삼으셨다는 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으셔야 됩니다. 화목 제물이 뭐냐?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은 구약에 근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장로님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성소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와서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이렇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그럼 정결시 양을 한 마리, 깨끗한 양 한 마리 끌고 오세요. 그러면 성전 장로님이 양을 한 마리 사서 이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제사장이라면 제가 칼을 들고 양을 잡아요. 목을 자르고 그 각을 뜨고 다 이렇게 살을 발라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불에 태워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보내면서 성경의 죄가 이 양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죄가 사해졌다. 이런 그 제도가 구약에는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다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양을 한 마리 어디 깨끗한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이제 끌고 와야 되고 또 제사장이 찾아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양을 잡아서 제 죄를 사함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면은 제사장이 오냐 알았다 하면서 칼을 가지고 양을 목을 칩니다. 자르고 해서 각을 뜨고 해서 그걸 다시 또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노원찬의 죄가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해졌노라 이렇게 해서 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번거롭고 힘든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자니까 너무 인간들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인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죄사함 받는 길은 없을까? 고민하는 차에 그 수밖에 없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독생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양 대신 양을 잡아오지 말고 양의 역할을 대신 이 예수님에게 덮으시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고 죽여서 그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노원찬의 죄가 사해지도록 성경의 죄가 사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렇게 제도를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사함 받는 거예요. 잘못은 죄는 내가 지었어. 근데 엉뚱한 죄 없는 예수님이 두들기 맞고 얻어터지고 피 흘리고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엉뚱한 사람이 대신 벌 받는 거 이게 대속이에요. 우리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지었으면은 곤장 100대를 쳐라. 딱 곤장 뭐 한두 대만 맞으면 막 으스러지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살이 뒤게 나가는 그런 형벌인데, 내가 이거 맞아가지고 장담 죽겠고 또 산다 하더라도 병신으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이렇게 고민하는 차에 그래? 그러면 대신 원장 맞을 사람을 사면 돼. 원주 사면 돼. 돈이 얼마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러면은 내가 그게 맞기 싫고 그게 맞으면 죽을 것 같고 겁이 난다. 그러면은 돈을 뭐 빌리든지 내가 뭐 어디 가서 구하든지 해서 돈을 수많은 엄청난 양을 가지고 그 대신 맞을 사람을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누구에게 내가 당신한테 오늘 한 1억 줄 테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권장을 맞으러 왕가에 가야 되는데 그거 내가 1억 줄 테니까 그럼 대신 맞아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 지나가다가 당연히 돈이 한 푼 없어가지고 챙기 어려워. 근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거 1억을 준다 하는데 안 맞는다 할 수도 없고, 그럼 맞긴 맞는데 잘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남기만 하면은 1억을 내가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거 내가 한번 맞아보지 이래가지고 그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랬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본가에 가서 원찬이가 원장 맞을 거를 대신 맞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찬이 그 죄를 대신
맡기 위해서 권장 맡기 위해서 대신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럼 너 대신 맞아라.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게 헌정을 이런 제도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그렇듯이 예수님이 대신 벌 받은 겁니다. 대신 벌 받고 나는 가만히 편안하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게 죄사 안 받고 구원 받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게 바로 대속이고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는 뜻을 이제 알아야 되겠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죄를 지으면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왜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죽이고 불태웠느냐.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 원수가 되면은 뭐 지옥 가고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이것을 사이좋게 화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금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막 징계하고 나에게 벌을 막 내리시고 화를 엄청 내시는데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우리 화목합시다. 화해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양을 끌고 와서 제물을 각을 뜨고 칼로 죽이고 해서 태워서 이렇게 올려야 이제 그래 노원찬 너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렇게 각을 뜨고 해서 이렇게 태웠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노원찬이 너와 이제 화목하게 됐다. 이제 화해됐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제물이 양이라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 그게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음으로써 노원찬의 죄가 사해져서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해주마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노원찬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원찬과 하나님은 화해가 됐습니다. 화목하게 됐어요. 원수가 아니에요. 친자녀 대신 친백성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 화목하기 위해서 이런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화목 제물 삼으셨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 간주 좀 해주시죠. 이게 3절이 안 되고요. 예. 이게 틀리면 예, 1절부터 계속. 예, 1절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3절로 부르기는 3절로 부를게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내 자신도 편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이 입에서 달달달달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헌금 시간 갖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생명의 말씀이 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 전파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소망과 용기를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예물 아버지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크신 사랑을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고 작심하고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자녀들과 저희 가정 속에 성령이 함께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북한 선교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